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7일자 말씀 창세기 31장 43절부터 5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7일자 창세기 31장 43절부터 55절까지 저부터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들이요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렛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함께 읽습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이제 이 라반과 야곱의 이제 관계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매우 화가 난 상태로 이제 야곱을 쫓아온 라반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도 나타나셔서 야곱이 행한 일에 대하여 선과 악을 판단하지 말고 해하지 말 것을 엄중하게 경고를 하시죠. 오늘 라반은 야곱을 만나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딸들은 내 딸들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내가 뭐 너희를 어떻게 해야겠느냐. 너희 딸들이 다 내 딸들이고 너희 자식들이 다 내 자식들이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어찌 너희를 해야겠느냐. 그러므로 이제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자. 이제 이렇게 화해를 이제 제안을 하는 것이죠. 45절에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나와 너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렛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자, 거기다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것을 일종의 언약의 증거, 언약의 표지로 삼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본다.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판단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표지로 이 돌무더기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돌무더기는 단순히 라반과 야곱 사이의 언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살피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단순한 두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에 불과한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맺은 그런 두 사람의 언약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라반이 말을 합니다. 50절의 말씀이죠.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셔서 너를 심판하실 것임을 약속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내 딸을 박대하지 말고 내 딸 외에 다른 아내들을 삼지 말라. 51절에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정확한 이제 경계선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해할 수 없는, 넘어설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그 경계선을 분명하게 세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3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함께 먹죠. 떡을 먹죠. 이게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화해의 최종적인 표지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함께 밥을 먹는 거, 함께 떡을 떼는 것이 사실은 진정한 하나됨, 화해,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사랑의 표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라반과 야곱 사이에 이와 같은 돌무더기를 세워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특별히 라반은 야곱에게 자신의 딸들을 박대하지 말고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두지 말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서약할 것을 요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해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 다음에 함께 떡을 먹고 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한 가지를 묵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야곱이 얼마나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오늘 라반을 만났을까? 이 라반과의 만남에 대해서 얼마나 큰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을까? 사실 우리가 여러 염려되는 일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여러 염려되는 일들, 또 두려운 일들을 안고 살아가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염려하고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두려워하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돌볼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너를 공급할 것임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하시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오늘 하루 일을 족하게 여기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 것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미리 염려함으로 고민하고 번뇌하며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가. 결국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 형통하게 화평하게 이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들, 또 아는 일들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죠.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스트레스,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을 미리 염려하는 이 스트레스가 사실 우리의 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죠. 사실 우리의 마음의 건강이 이 뇌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면 뇌가 불편해집니다. 두통이 일어나고 밤잠을 설치게 되고 이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사실 이 뇌는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관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이 뇌가 멈추면 심장도 멈춥니다. 이 뇌가 멈추면 모든 게 멈추는 것이죠. 그래서 뇌가 병이 들면 우리의 온 몸이 마음부터 정신부터 우리의 모든 행함이 병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까지 사실은 뇌가 관장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으로 염려하고 마음으로 두려워할 경우에 우리의 삶 전체가 병이 들고 고통스러워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스트레스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스트레스가 들어오게 되면 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분,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거거든요. 이 신경 전달 물질에는 60여 가지가 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화가 치밀거나 분노가 치밀 때 이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것이 분비되면서 혈압이 오르고 이제 화가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와 같은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면서 혈압이 오르고 감정적으로 불쾌하고 화가 나는, 예민해지는 그런 감정들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르아드레날린을 우리가 보통 분노의 호르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 제가 나눈 이야기는 요새 수련회 가서 나눌 이야기인데 미리 여러분들과 좀 나눕니다. 두 번째 신경 전달 물질이 이제 세로토닌이라는 것인데, 이거 세로토닌은 이제 평안의 호르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거. 또 세 번째 신경 전달 물질이 도파민, 이거는 이제 행복감, 쾌감을 느끼게 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죠. 우리의 마음에 스트레스가 들어오면 뇌에서 이와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과다하게 분비되거나 또 온전하게 분비되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을 컨트롤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뇌 건강,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건강에 문제를 일으켜서 여러 각종 질병들을 앓게 된다라는 것이 이게 이제 의학적인 이게 뭐랄까요? 의학적인 그런 가르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외부적인 환경으로부터 받는 자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지키는 이런 노력과 훈련들이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다 이렇게 우리를 결국 화평으로 인도해 주시고 결국은 선으로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아름답게 모든 일들을, 문제들을 마무리시켜 주시는 이 모습을 오늘 보면서 야곱이 참 쓸데없는 걱정을 했겠구나. 야곱이 굳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미리 염려했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책임져 주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스스로 염려하고 스스로 걱정함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감정의 평안함을 잃고 이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고통과 불행으로 이어가게 만드는 그런 악순환의 연결고리 안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묵상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시고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에게 의탁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들을 여호와 하나님에게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키십시오. 끝없는 외부적인 공격과 회방과 이런 스트레스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건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와 같은 다양한 외부적인 압박과 공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함 가운데 지켜내는가, 이것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새벽의 기도 시간, 이런 묵상과 기도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어진다. 마음의 건강, 정신의 건강, 우리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과의 이 깊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믿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생명과 같은 것임을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야곱은 가는 곳마다 베델에는 베델에서 돌무더기를, 또 여기서는 또 이런 돌무더기를 세워서 계속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하신 약속,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의 표지들을 계속해서 기억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평안과 감사와 기쁨으로 지켜내는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이 라반이 야곱에게 요구하는 이 약속,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규례들을 지키는 삶, 딸을 박대하지 말고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는,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 안에 우리의 삶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스트레스가 없어집니다. 사실 죄는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에게 수치심을 주거든요. 죄는 우리에게 죄책감을 가져다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것이 우리의 결국 모든 것이 스트레스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행복한,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한 두 가지 비결.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지키시고 돌보고 계시니까 아무것도 미리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루만을 위해 하루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에 집중하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내일 일들의 염려들을 하나님에게 완전히 의탁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지키는 이 노력들. 두 번째,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들을 지켜 행함으로 죄를 피하는 삶. 죄는 우리에게 죄책감을 가져다주고 죄책감은 결국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가져다주고, 이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그런 라반이 되어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평생에 하나님 나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 염려의 근원이 되는 죄로부터 우리들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평강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라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붙들고 또 오늘 하루, 또 우리 평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이 생명의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지라 우리는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앞서 상상하며 염려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염려와 우리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들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의탁드리고 모든 일들을 결국에는 아름답게 결론 지으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아래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이 묵상의 자리를 생명처럼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죄를 떠나기를 원합니다. 죄는 결국 우리에게 죄책감을 가져다 주고, 죄는 결국 우리에게 다 수치심을 가져다 주어 우리의 삶에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는,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라반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평강과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죄를 멀리하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그런 복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